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저희 교회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하거든요. 보통 개역개정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는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성경이 맞지 않으면 앞에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까지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묵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뭘까?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일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참 제자입니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제자이고 싶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저 마음속에 들었어요.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어 가는 이 21장 오면서 제에게 든 하나의 생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나는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뭐지? 이거는 목사든 아니든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어보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제자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가라는 것에서 내가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면 그냥 주일날 교회 갑니다.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러 교회 가면서 오고 가는
그 두 가지에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12제자를 세워 가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쭉 나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사역이었구나. 마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한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구나. 결국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냐?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사람 세우는 것, 이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 바로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오늘 21장 내용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은 그런 성경 내용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오늘 내용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장 1절에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굳이 21장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게 뭘까요? 그 앞의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길래 그 뒤에라는 이 말이 나올까?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통 부활하시고 3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도마가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고 그걸 제가 봐야지 믿겠습니다 한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앞에 나와요. 제자들 계신 그 숨어 있었던 집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장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하고 갈릴리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그러나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시오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간다라는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말씀이 기억이 나니까 우리가 갈릴리로 갈까? 오늘 디베랴 바다라고 나오는데 이건 디베랴는 갈릴리 지역의 행정 수도예요. 행정 수도.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 하기도 하고 디베랴 바다라 하기도 합니다.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자.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부활 후에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참석한 그 갈릴리 바다로 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들이 나열이 쫙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갈릴리 바다로 가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까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께서 안 오시는 거예요. 가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뭐라고 했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어차피 여기 왔고 우리가 원래 하던 일도 고기 잡는 일이고 우리가 어부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던 일로 한번 다시 하자.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전에 이미 만났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뭔가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뭔가 고기 잡으러 가자 했는데 그것도 막상 가자고 했지만 마음이 뭔가 내가 고기 잡아도 되나? 내가 고기 잡으러 가도 되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고 있자니 초조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고기라도 잡아야지. 우리가 뭔가 잊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고기 잡자.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하고 그들이 이제 고기 잡으러 가자 하니까 제자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딩숭딩숭하다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막상 왔을 때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건가? 어떻게 됐지? 고기라도 잡아야겠다 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황이 마련되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클로즈업 되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바다 물고기들이요. 밤에 되면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고기들이에요. 낮에는 바다 밑에 그 호수 밑에 숨어 있고 밤 되면 올라와요. 이 고기들이. 특징이. 그런데 밤에 어부들이 나가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의 어부, 낚시의 베테랑들인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뭔가 그들이 낚시를 할 때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못 낚을 수가 있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그런데 사실 이때 이들이 눈치를 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 처음 만나실 때 어땠습니까? 다들 기억하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네. 아주 똑같은 상황이 클로즈업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나서 동틀 무렵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은 접속사예요. 그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상황 반전이에요. 그때에 그들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갈릴리 바다에서 헤매고 있을 때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답답할 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데. 약속을 생각했지만 물고기 잡다 보니까 거기에 정신이 팔리고 한 마리도 안 낚이니까 답답하고 이거라도 해가지고 고기라도 잡아야지. 뭔가 마음이 놓이고 잘 될 것 같은데 답답하네. 그런 상황에 저 멀리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그새 또 까먹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또 나옵니다. 그때에 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왜 물어보셨을까요? 당연히 못 잡았지. 네, 당연히 못 잡게 하셨으니까요. 못 잡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만났을 때도 어떻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밤새 고기를 잡았더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 물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배 옆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그렇게 고기를 다 잡은 그 경험이 있는데 뭔가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를 자꾸 상기시켜주는, 기억하게 하는 상황이 자꾸 생기잖아요. 뭔가 일이 안 돼요. 고기도 안 잡히고. 뭔가 자기들이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당할 고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뭔가 확신이 없어요, 인생에. 답답해. 일이 안 풀려요, 지금. 물고기도 안 잡혀.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3년 실컷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살아나신 거 보긴 봤는데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답답함과 불안함, 걱정, 근심이 가득한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요. 뭔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내가 답답했던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거나 내가 일 안 풀리고 답답하고 삶 가운데 정말 내가 마음에 돌덩이 하나 쥐고 있던 이런 게 풀리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말씀 묵상하다 보면은 또 말씀 듣기도 하고 찬송 부르기도 할 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확 이렇게 잡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런 거예요. 답답할 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상황이 똑같아요. 만나주시는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요? 우리가 정말 사실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리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고 갈릴리로 갔던 사람들, 이미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들, 갈릴리로 이미 갔잖아요. 만나기 위해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약속을 믿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것. 그래, 갈릴리로 오신다고 했으니까 거기까지 가자. 일단 답답해도 일이 안 풀려도 은혜의 자리로 가자는 거죠. 거기까지 가자. 갈릴리로. 그랬더니 바로 이 6절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그때 7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시다. 한 분 계신데. 예.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구냐? 이 저자입니다. 요한.
제가 요한복음 할 때마다 참 재밌는 게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자주 나오거든요. 요한이에요, 요한.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라고 나오고 이게 사실 먼 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배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주님이라는 말에 뛰어든 그 베드로. 근데 사실은 이분들이 물고기 잡고 사실은 그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배 위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했는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신다고 했는데 고기 잡지만 마음은 거기 가 있었다는 거죠.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시지? 네. 이미 사실은 예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전혀 예수님 모를 때하고는 달라요. 고기 잡지만 안 잡히지만 그래도 오신다고 했는데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있어야겠다. 할 때 이렇게 그물을 던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다 함께 육지로 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12제자 요한 빼고 나머지 전부 순교했거든요. 그 이분들이 어떻게 순교했나 그 내용들을 다 보니까 다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아 정말 제가 보면 답답했던 게 이렇게 다들 한 명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 남기기 위해서 살아있었지만 나머지가 너무 비참하게 다들 순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걸어가기도 거의 중국 가까이까지 걸어갔더라고요. 거의 엄청나게 걸어갔어요. 이게 기록이 남아있는데 전교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거의 엄청난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습니까? 뭐 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인도도 가고 인도도 2명이 갔어요.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도 엄청나게 걸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꼬챙이에 꽂혀서 죽기도 하고 목숨 내어 걸고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을까? 바로 오늘 이 사건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볼 때 베드로를 주로 떠올리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그 옆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변화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서 그들이 땅에 올라가서 보니까 숯불을 피워 놓았다. 예수님 계신 곳에 결국 갔잖아요. 결국 갔다라는 거예요. 간 게 정말 중요하구나. 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생선과 빵도 있었다.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뭐 낚시를 한 것도 아닌데 이거 다 준비해 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빵도 고기도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다 줄 준비를 다 하고 계세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삶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갈 일이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데 있느냐. 나의 마음, 나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갈 일이 있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숯불로 구운 생선과 빵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때로는 헤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서 걱정도 있고 오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한 마리도요. 오늘 내가 나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아무도 나에게 뭐 대꾸도 없이 오히려 때로는 핍박당하고 욕만 얻어먹고 그러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일도 꼬이고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난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요. 가정에서도 힘들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고 그렇지만 나는 은혜의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나의 상황은 전혀 은혜롭지 못하고 나의 상황은 절망적이고 답답하고 일 안 풀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릴리에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저는 갈릴리에 있겠습니다. 네, 예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명확합니다. 9절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 우리에게 생선, 빵 외에 다시 세우시려고 해요. 다시 우리를 세워서 제자로. 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말 들었잖아요. 너희들을 앞으로 내가 생선 낚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물고기, 우리 일상 가운데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영혼 구원하는 것. 물고기 낚는, 사람 낚는 업으로 너희들 제자들을 세우겠다. 제가 아까 전 제자에 대해서 제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있는가?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 정말 사람을 구원해서 예수님 앞에 오늘 숯불과 빵의 자리에 그 귀한 그 한 명을 데려다 놓을 마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예, 갈릴리로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에 데려다가 앉혀놓을 그 마음이 있는가? 내 주변에.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운 정말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제자인가 보려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굳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여러분. 그들이 잡은 생선 누구 때문에 잡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 힘으로 잡은 생선 하나도 없잖아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함께하고, 너희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하는 일도 그렇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도 내가 함께할 때 결과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너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할 때에, 물론 잘 될 때도 있지만 낭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 낭망할 때.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길을 알려주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 기쁨, 만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만족과 그 기쁨,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오는 그 희열, 그 엄청난 그 이상한 마음이랄까요? 제가 개척을 하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거든요. 야, 정말 희한하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맞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 마음을 특별히 내가 삶 가운데 깨달을 때 오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오늘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사도로 살아야 될 건데 내가 너희에게 줄 거는 이거야. 이렇게 많은 그물에 고기를 걸리게 했듯이 너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을 다시 언급하고 되살려주시는 말씀이지 않을까. 물고기 많이 나. 그만큼 사람들을,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너희들에게 내가 이만큼 보내줄 거니까 힘내. 힘내고 낭망하지 마. 그래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살아났어. 너희들 세운다고 내가 살아난 거야. 그래서 내가 부활한 거야. 그 사람들과 함께 나의 천국에 가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에다가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다. 예수님이 하시면 찢어지지 않아요. 예. 153마리라는 엄청난 고기가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물이 찢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찢어지지 않고 모두 낚아서 끌고 온 거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내가 하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내일 일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굳이 여기다 넣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예수님께서 하신 영혼 구원, 사람에 대한 귀중한 그 마음, 우리의 사역은 결코 실패하고 망하지 않는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삶 가운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일에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경대로 생선 낚는,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영혼 구원을 위해 달려갈 제자들에게 그들이 낚을 영혼 구원의 축복의 결과, 찢어지지 않는 그물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인생을 걸고 우리 삶을 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바라건대 갈릴리 바다에 가서 예수님 꼭 만나야 됩니다. 매일매일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기다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물고기와 빵을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위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계속 오늘까지 마지막까지 행하신 것은 제자들 만난 거예요.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마음속에 죄성이 가득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너희들 과거에 잘못한 거, 과거에 내 배신한 거, 과거에 잘못한 것들 괜찮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놀란 거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잖아요. 한마디도. 제가 이 요한복음을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그들의 과거, 그들의 잘못, 그들의 실패에 대해서 한 번도 물어보는 것을 못 봤어요.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은 괜찮아. 괜찮다. 과거도 괜찮아. 너의 인생 괜찮아. 지금이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해. 그 새 힘을 주시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도 묻지 않으세요. 지금 너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과 진정한 제자로 서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맞지만
이 물고기 잡는 게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예.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게으름, 고집, 계획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특별히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말씀으로 채워가면서 내가 제자로 서느냐 안 서느냐 여기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여기 결국에는 이 시대는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길을 여시고 구원의 결과를 오늘 물고기들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갈릴리를 회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묵상할 때 내 힘을 빼고 나의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많이 채우신다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